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또 4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찾아옴처럼 코로나도 지날 날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다 지나고 또 언제 그랬나 싶은 그러한 시절이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또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지난주 목요일서부터 3월 17일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또 주일에도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오늘 레위기 15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자, 레위기 재미없는 책입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레위기는 그만큼 우리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책처럼 여겨지고 레위기의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썩 적합한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엄연하게 성경의 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소중한 책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주일날 레위기 설교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잠시 끝나게 되고 이번 주에 17장까지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번 주 중에 이제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부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편성이 돼서 우리가 레위기 나머지 부분을 읽게 될 겁니다.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제가 일컬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한 권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레위기를 골라야 한다. 그만큼 레위기가 66권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미없는 책이지만 읽기 힘든 책이지만 그런데 이 레위기가 그만큼 다이아몬드라고도 여겨지고 또 목사가 말하길 66권 성경 중에서 한 권의 책을 고르라면 레위기를 고르겠다라고 할 만큼 강조하고 있다면 그만큼 레위기 속에 보물이 담겨 있구나. 레위기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또 이제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없지만 읽기도 힘들지만 내용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 이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닫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결법의 총정리 시간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오늘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15장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15장의 마지막 33절까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책 매일 성경의 이제 본문입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오늘 이 정결법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한 번 제가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성경의 말씀을 나눌 때 설교 중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까닭은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보다 더 우리 안에 스며들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씨를 쓰는 거는 한 번 쓰면 끝납니다. 그러나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은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수없이 정을 가지고 그 돌을 쪼아서 반복되게 만들어서 이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불갑을 저는 설교 중에 여러 번 그 말씀들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복되어지는 것을 그냥 지루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또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는데 11장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 이런 것들은 정한 것이니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고 가증한 짐승이니 먹지 말아라. 자,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도 아니면 땅에 기는 곤충들 중에서도 이것들은 정하니 먹어라, 이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게 먹을 것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장을 인간이 잘 지켰다면 코로나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박쥐입니다. 박쥐는 부정하니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하나님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라든가 2000년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아주 심각한 감염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또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박쥐가 매개가 돼서 인간이 동굴 속에 있는 박쥐를 무차별로 잡아먹으니까 박쥐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까지 감염이 되어지면서 생겨지는 것, 이게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또 지금 우리 코로나까지 이 모든 감염병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11장의 이 정결법대로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는 이 박쥐를 먹지 않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들은 먹지 않는 순종을 인간이 했다면 아마 이런 감염병은 우리 인간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말씀하실 때 이 정결법 하나하나는 그냥 단순히 아무 뜻도 없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살리시려는, 인간이 살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12장에서는 레위기 12장은 이제 산모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출산할 때 많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출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을 수 있다.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이 산부인과, 산과가 이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되어서 위태하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산파가 아이를 받으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자녀를 낳은 산모나 태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셔서 이 기간 동안은 부정하니 이 여인들이 이 정결해질 때까지는 그들을 잘 가정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산후조리법, 이게 바로 레위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을 읽다 보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이라는 구절을 몇 번 보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바로 산모들이나 태아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율법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예전에 그저 아이를 낳으면 집 앞에다가 금줄을 걸어놓고 사람들의 출입을 좀 막는 것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삼모나테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줄을 걸어두는 것도 우리의 풍습이었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읽으면서는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은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나병이라는 번역은 좀 적합하지 않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악성 피부병은 감염의 우려가 있는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 전염되어지는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를 잘 살핀 후에 이것이 감염의 우려가 있으면 이 환자를 일정 기간에 격리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제사장이 또 한 번 살피면서 완전히 나았다 싶으면 그가 다시금 공동체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13장의 정결법입니다. 자, 이 1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의료시설이야 첨단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몇십 명 혹은 또 몇백 명만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매일 30만 명 이상입니다. 자, 이 30만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들어올 때도 다 안심콜 전화 다 번호 찍어야 됐고 또 내가 출입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확진자의 경로를 다 추적했고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몇십만 명 이상 되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경로를 다 추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확진자를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진자를 격리시키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65세 이상 고령이라든가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치료제 약도 주지 않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방이 해열제라든가 혹은 목 아픈 인후통이라든가 이런 통증에 대한 진통제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격리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21세기 의학이 발전되어지는 시대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격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정 기간 격리가 지나면 이제 격리를 해제시킴으로써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 21세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레위기 13장의 이야기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감염되어지는 그런 병은 그 환자를 격리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하나님은 3,500년 전에도 감염되어지는 질병은 환자를 격리시켜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율법,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3,500여 년 전이나 21세기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나 역시 감염병 앞에서 가장 최선은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감염병의 이야기는 바로 이 13장에서 피부에 나는 감염병의 문제뿐만 아니고 의복이라든가 물건을 통해서도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이 곰팡이가 자꾸 번지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하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게 하기 위한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남기 위한 살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오늘날 말로 하면 보건 위생의 문제를 율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위생의 문제, 보건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영적 문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감염이 되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앓게 되어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이 죄를 씻고 또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해져라.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정결법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보건위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보건의 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법으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정결법의 핵심은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 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입니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받으면서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한 마리의 피를 내고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새 한 마리에서 잡은 그 피를 손에다가 제사장이 찍어서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새는 살아있는 채로 날려보냅니다. 이제 네가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격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러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기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복을 깨끗이 빨고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이 머리털부터 수염이나 또 혹은 눈썹까지도 모든 털을 다 밀고, 왜냐하면 이러한 털 종류에서부터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깨끗이 다 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14장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로 그 정결한 새 한 마리, 잡아놓은 그 새 한 마리의 피를 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줍니다. 참 기괴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새 피를 사람의 깃뿌리에다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주는 거, 이게 얼마나 이상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고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귀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귀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듣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귀를 씻어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 부정한 것, 악한 것들을 흡수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의식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엄지발가락에도 정결한 그 새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내가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4장까지의 이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총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레위기 1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정결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결법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5장에서 앞부분에서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1절서부터 18절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나머지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고름을 흘리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출병을 새번역 성경은 고름을 흘리는 거. 여러분, 상처가 나면 곪습니다. 고르면 그 안에 고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골았을 때에 이 고름을 흘리게 되는데 이 고름을 흘리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고름이라든가 아니면 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흘리는 병, 유출이라고 하는 말처럼 바깥으로 나와서 흐르는 거, 이게 바로 유출입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유출이 되는 신체 부위를 아주 특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이게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좀 성경에 기록되어지기에는 민망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흐른다. 그러면 그건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학자들은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흐르는 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건 성적인 병입니다. 매독이라고 부르고 혹은 임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혹은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요도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요도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다 받아들여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의 유출병은 그 성기에서 피나 고름이 흐르는 그러한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몸에서 흐르는 이러한 병이 그 사람을 결국은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이 되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병에 대해서 오늘 현대의학은 항생제를 투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병은 항생제를 한동안 먹으면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현대의학에서의 항생제, 이건 정말로 아주 엄청난 발견입니다. 항생제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우리 인간이 발견한 첫 번째 항생제입니다. 자,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 발견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28년입니다. 1928년에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최초의 이 항생제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유행성 독감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곰팡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근데 이 곰팡이가 다른 세균들을 이게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균들을 죽이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 이 푸른 곰팡이를 잘 살피고 연구하면서 그 곰팡이를 가지고 이것이 항균 작용이 있다, 균들을 막는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페니실린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1928년에 이렇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이 페니실린 자체를 이것을 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몇십 년이 지나서 1940년대쯤 이르러서 드디어 많은 그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 세균을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이 전쟁에서의 상처를 입은 부상자들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하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바로 1944년부터
많은 일반 대중에게 페니실린 주사제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생제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유출병, 그런데 그것이 고작 1928년에 페니실린이 발견됐고 보급되어진 것은 1944년부터니까 고작해야 보급되어진 것으로 치면 80년도 안 됐다는 겁니다. 발견되어진 걸로 치면 100년도 안 된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100년 이전에는 이러한 병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 아니 80년 전 이전에는 이러한 유출병이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3,500여 년 전에 이 레위기 시대 사람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러한 성기에서 고름이 흐르고 유출병이 생기는 것의 원인은 부정한 접촉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어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에서 부부의 생활을 통해 성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접촉을 통해서 이런 유출병이 생겨지게 되니 결국 부정한 접촉을 접촉하지 않는 것만이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러한 부정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유출병이 생겼을 때 지금이야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받지만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은 결국 부정한 접촉은 죽음으로 인간을 내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부정한 성적 접촉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 15장의 정결법의 마지막 이야기는 부정한 접촉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러니 부정한 접촉이 있지 않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이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너무나 어렵네가 아니고 이 말씀은 결국 정결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부정한 접촉, 이것이 인간에게는 성적인 접촉조차도 부정한 접촉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그러니 생명을 위해서 부정한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정결법의 율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이 사는 방법,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33절의 말씀에서는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부분은 여자가 출혈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이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여자가 생리를 할 때, 월경을 하게 될 때 출혈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부인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 생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출혈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결국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니 결국 이 일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는 것, 이것도 깨끗하게 그 몸을 잘 처리하고 깨끗하게 돌보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을 이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레위기 15장의 말씀에서는 남자들의 경우는 부정한 접촉을 금하도록 하는 것, 여자들은 깨끗하게 자기의 몸을 씻고 잘 돌봄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정결법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명을 잘 보존하려면 이 정결법을 깨끗하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잠시 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이 지난 후에 옷을 깨끗이 팔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으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빨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결하게 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길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흐르는 물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흐르는 물이라고 할 때 흐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야라는 말인데, 이 흐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에 너희의 몸을 깨끗이 씻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물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심이라고 성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 바로 흐르는 물에 씻으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을 씻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몸만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함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영적인 정결함, 바로 이것이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부터 모든 삶의 모든 작은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다. 바로 이것이 정결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 정결법에 대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정결법의 결론입니다.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깨끗한 삶이 곧 거룩이다. 몸도 깨끗하게 하며 부정한 접촉을 금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고 마음과 영혼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거듭난 심령이 될 때 깨끗한 삶이 되고 이것이 곧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정결법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결법의 마지막 레위기 15장은 여러 가지 많은 성적인 문제, 어쩌면 내밀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내밀하고 개인적인 그 영역에까지도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을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끝없는 욕망,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질서가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은 끝도 없이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훼손하고 또 자연 질서를 파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소위 말해서 이 고상한 인간의 문화 때문에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인간은 그에 따르는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자연 생태계를 인간이 자기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파괴했으니 그 값을 지불해야지요. 그 값이 참으로 쓰디쓴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인간이 지불해야 할 값이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지으신 많은 생명체들이 모두가 다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그 속에 담아두신 겁니다. 인간만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는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이 인간입니다. 창조 질서는 모든 인간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중엽 이후로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혁명은 인간에게는 마치 문명과 문화를 바벨탑처럼 쌓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역사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은 끝없는 생명체들을 파괴하고 또 무참히 모든 것들을 훼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또 다른 이름에서는 창조질서 파괴혁명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도 없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도 마구잡이로 먹어치웠고 2000년대 이후로 발병되어진 모든 이러한 병들이 바로 박쥐가 매개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인간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쥐를 잡아먹고 지금도 또 다른 많은 야생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인간들에게 엄습해 오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찾아온 것이 지금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코로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겠습니까?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정결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우리가 이미 읽었던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펴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몸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끊을 줄 아는 것, 세상의 부정한 문화나 세상의 부정한 온갖 죄악된 가치관으로부터 나 자신을 격리시킬 줄 알고 끊어내버릴 줄도 알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할 줄도 알고 그래서 몸뿐만 아니고 마음과 영혼까지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다. 이것이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레위기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예배하라는 것은 결단하라.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결정해라. 정결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정결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속죄합니다. 속죄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해진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 바로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의 이 모든 정결법의 말씀을 맞추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정결법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마지막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정결법이 담고 있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언제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져라. 그래서 육과 몸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삶이 이 세상에 죄악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삶이 거룩이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영과 육이 거룩해지도록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결정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10여일 동안에 읽었습니다. 이 정결법의 말씀에 대한 이제 마무리 결론의 말씀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함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서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